그래서 욥이 처음에 보였던 애배하는 모습이라든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욥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몸에 익숙한 어떤 그 조건반사처럼 나온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애배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지만 10명의 자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온몸에 질병까지 얻었을 때 그 고통만큼은 사라지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욥이 보이는 반응하고는 상관없이 욥은 계속해서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. 어떤 믿음의 눈으로 삶을 해석을 잘 했을 때, 믿음으로 그 삶을 해석했을 때 가벼워지는 고통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별개로 지속되는 고통도 있습니다. 암에 걸린 사람이 신체에 오는 통증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. 그런 그 두 가지 고통이 있어요. 그래서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. 사실 그 고통을 아주 결정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.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하셨어요. 신음하셨고,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보이신 순종과 믿음은 완전한 순종이었고 완전한 믿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덜어지거나 감해지거나 짧아지지 않았습니다.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심지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줄 수 있냐고 물을 만큼 두려움도 느끼셨어요.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나요? 그게 아니라는 거죠.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, 우리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느낄 수밖에 없는 고통도 두려움도 있습니다. 모든 것을 잃고 체감하게 되는 그 고통은 욥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차라리 죽음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. 고통의 무게를 견디는 것이 믿음인 경우도 있습니다. 하지만 고통으로 신음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진 최선의 믿음일 수도 있어요. 차라리 죽음을 바라지만 죽지 않고 숨을 고르는 것이 그 사람이 부릴 수 있는 믿음의 최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. 욥의 고난은 잘 들어보세요. 무엇을 잘못해서 찾아온 것도 아니고 무엇을 잘한다고 해서 사라질 고난도 아닙니다. 자식들이 죽었어요? 욥의 태도를 바꾸면 자식들이 살아 돌아오나요? 그렇지 않잖아요. 정말 힘든 것은 그 모든 고난의 이유가 욥에게는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. 욥은 신음해요. 자신의 삶의 이유를 찾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.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기를 바랍니다. 생각을 바꿔 해결될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에요. 자녀에 관한 고통, 자기 자신에 관한 고통, 자기의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져버리고 삶의 근거가 됐던 가족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 상황의 고통을 감히 우리는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.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욥은 죽기를 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. 사탄의 계획은 실패했어요.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. 교회에서. 근데 잘 살펴보면 그분들의 승리한 모습은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승리한 모습일 때가 많아요.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회개하고 이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잘 되었다. 누구의 눈으로 봐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우리의 삶도, 나의 삶도 그렇게 그분들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도 그럴듯하고 승리인 것처럼 보여야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.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시지 않겠나라는 이 사고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. 그러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그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,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순종, 그리고 그 고통을 인내하시기까지 보여진 그 믿음, 그 믿음의 결과가 뭐였죠? 죽음이었어요.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이 세상에 하나뿐일 수밖에 없는 완전한 믿음, 완전한 순종의 결과는 십자가였어요. 죽음이었어요.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.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. 우리는 많이 착각해요.
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이런 것들은 내 믿음이 불완전해서이고,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온전히 갖고 바로 잡으면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, 또 가장 크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의 변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.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세요. 다만 죽음에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었죠. 그러나 이 부활은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죽어야 얻게 되는 하늘의 영광입니다.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음할 수 있어요. 신음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시지 않아도 됩니다.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요. 우리는 믿음으로 죽고 싶은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어요. 하나님 앞에,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. 하나님 저 정말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우리는 그렇게 고통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믿음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숨만 쉴 수도 있어요.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괴로워할 수 있어요.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는, 하나님께서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죠.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일 때가 있어요. 우리의 가진 믿음을 가지고 내 환경과 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무언가를 보여드리려고 애쓰지 마세요. 우리가 보여드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아셔.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셔야 돼요. 그 시간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에요. 몸을 웅크리고 최대한 웅크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얻으실 때까지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게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. 누구도 고통 앞에서 대견할 수 없어요. 누구도 고통 앞에서 태어날 수 없습니다. 선지자 에르미야도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어요. 그러나 믿음은 결정적인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. 고통과 신음 속에서도 죽음을 바라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